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의 성결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 거룩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전 정결이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일낮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자리에 잔치가 풍성한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그들이 물을 9가지 채우고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갖다 주었을 때에 이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나 기쁘고 풍성한 것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 제자들이. 또한 그 물도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같은 2장의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오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오늘 성전 정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도 다 이 성전 정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정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혼내키시고 내쫓으시는 그 사건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 초반,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뒤에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관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 성전 정결의 사건이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요 본질을 못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전에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신학적인 사상과 자기의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그 뒤의 사건을 앞으로 당겨다가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해석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원래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반에 있었다. 초반에 있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앞에서 가장 그들의 신학적인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던 사건을 뒤에다 놓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2번 있었다. 몇 번 있었다고요? 2번 있었다. 예수님 사역 초반에도 있었고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도 있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안 살아봐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있었던 건지 처음에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초반에 있었나 마지막에 있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요, 아마 마지막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사건을 시대적으로 기록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요. 근데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 따라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영생이라는 주제, 무슨 주제요? 영생이라는 주제를 초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의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성전 사건을 초반으로 당겨다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성전 정결 사건이 초반에 있었는지 마지막에 있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요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들은요 모든 백성이 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노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이나 가축들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호령을 외치시면서 호령하시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건을 이 요한복음의 두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2장 상반에 기록하고 있고 그 후반절에 오면서 예수님의 막 화나서 분노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냐면 메시아에게 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두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구나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두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애들이 보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애들 나니까요. 제 애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애들 다 똑같이 이뻐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더 이뻐요. 죄송해요. 다른 애들도 똑같이 이뻐하려고 노력하는데 속마음은 우리 애들이 더 이뻐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집에서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아이들이 이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아주 무섭게 혼을 냅니다. 예? 제가 혼낼 때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방에 들어와야 됩니다. 1대1로 해야 돼요. 그리고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는 길을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아이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너무나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를 사랑하셨다고요?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6월절이라 가신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날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돌아봤는데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진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분명히 자기를 따라와야 될 12살 먹은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온 길을 뒤집어서 막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또 논의하면서 성전에서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를 걱정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어디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소원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온다고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회에 자주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니요. 의미가 달라요. 교회에 자주 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 분은 성전을 자주 찾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어릴 적에 참 제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나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드시네요. 그 어렸을 때요 제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 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은 천안이었고 저희 교회는 아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이제 아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중에는 어머니가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가까운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선교 감리교회라는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예배 나가면 한 4-5명 이렇게 앉아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에. 근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어디를 들려왔냐면 그 교회 가서 오는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 친구 하상이라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둘이서요 교회 가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놀다가 집에 갔어요. 놀기만 했나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기타를 배웠는데 기타를 교회에서 치고 또 보니까요 교회 가서 보니까요 교회 더러운 데가 있어요. 개척교회라고 해봐야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3분의 1만 했겠나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제일 더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발 그 받침대 고리가요 너무 더러워요. 네. 사람들이요 다 예배드려 와서 발을 거기다 대니까 거기가 더러운데 거기 닦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상이랑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닦으면 거기 닦는 거예요. 거기 걸레 빨아다가 둘이서 야 우리들 닦자 성전 닦는 거. 근데 제가 그렇게 성전 중심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막 청소하고 봉사하니까 제 믿음이 더 어때져요? 더 자라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요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내일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세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본당 청소, 교육관 청소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서 내일 하나씩은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성전을 자꾸 찾고 성전 중심으로 하고 성전에서 내 일들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이 성전이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청소하기 위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고 찬송하기 위해 교회를 찾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저녁이 되면 교회 자주 갔어요. 밤이 되면 교회 성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매국교회의 그 성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곳에서 내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기에 저는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룩과 순결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입니까? 그냥 예배당, 집안입니까? 이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 부르는 게 틀리다. 성전 건축이라 말하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진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거룩과 순결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하세요. 거룩과 순결한 종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장사하는 무리를 보고요, 예수님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교회에서 뭐하는 것 보고, 장사하는 것 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보고, 그거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그러면 분노하신 것입니까? 왜 주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신 겁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사한 사람들이 왜 처음에 장사를 한 것이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너희가 그냥 몸만 와서 여기서 제물을 사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부자들은 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거 사가지고 제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이 제물에 흠집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가 오다가 어디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상처가 나요. 근데 구약 성경에 상처가 난 제물은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끌고 온 자도 그걸로 제사를 섭니까 다시 집에 갔다 오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실은 순수한 의도로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제물들을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돈을 바꿔주는 것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뭐냐면 로마의 화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환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할 수 있는 돈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장사하는 자리나 또는 환전소를 만들었는데 점차 이게요, 순수한 의도는 변해지고 잘못된 생각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뭘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장사하다 보니까요, 막 이 재물이 뻥튀기 되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결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 뇌물을 주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처음 순수한 의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악한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의 악한 이익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기심과 탐욕이 예배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요, 사실 좋은 동기와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관계에 맞물리고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처럼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 같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을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위에 불 켜세요. 이거 왜 불 안 켜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요, 우리가 판매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책도 팔고 CD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여러분 판매도 합니다. 사실 제가요 원칙적으로 판매하는 걸 금지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외부에서 와서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끔 전화가 와요. 어디 무슨 수협인데 어디 무슨 뭐인데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회를 해주겠다는, 그러면서 그 소개한다고. 못하게 합니다. 하나도 못하게 해요. 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은 있습니다. 뭐예요? 선교를 목적으로,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의 사업은 할 수 있다. 예전도회나 우리 기관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전혀 이유를 남기지 않고
그 이윤을 남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일한다면 그것만을 허락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성전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 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떻게 네가 마음대로 이것의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가 우리에게 보일 표정은 무엇이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아세요?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4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것을 깨달아요. 자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봐야 할 것은 이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세운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를 삼켰다 그랬죠. 예? 그들이 열심히 주를 삼킨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다?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성전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46년 동안 성전을 세웠느냐?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전 정결의 사건을 주님은요 이 귀한 레슨을 주고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과 순결이다. 또한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정결케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짧은 입술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들 마음 가운데 지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찬송가 144장